그 하나님의 창조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창세기 1장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싫든 좋든 교회를 그냥 따라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자신이 바른 믿음이 생겨서 바른 믿음 가운데 서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주일날 교회 가기 싫고 다른 데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부모에 떠밀려서 계속 가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것을 억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자신이 혼자 설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 내가 억압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 해서 많은 자녀들이 그래서 이제 신앙에서 떠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집에서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좀 나타내 보이고 우쭐하려고 하느냐? 아니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이 창세기의 그 창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1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는 모든 시간과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초의 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하늘과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땅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 영적 세계들 그것들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1장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만들잖아요. 그 하늘을 말고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세계들, 영적인 세계들 그것은 천사까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에도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1장 1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늘은 1장 1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곳에 모든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도 다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과 우리가 만원경으로 우주를 보면 천체도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층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1월 성신이라는 것은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쭉 보면은 거의 영어 성경이 다 뭐라고 하냐면 heavenly host, 그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그냥 그 천사 존재를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천사들을 만들고 그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 위의 만물과 바다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모든 세계,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도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것은 바로 하늘, 1장 1절에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그 다음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별들, 우주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세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를 만드셨다. 그런 창조주이심을 1장 1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세계의 우주의 주인이심을 1장 1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절에서 말씀하는데 창조라는 히브리어는 그 바라입니다. 근데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다 할 때는 그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하는 것은 아사라고 하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형성한다 라고 야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무엇을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짓는 것 바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창조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라고 히브리어는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를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연히 혹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좋은 신앙인이 천문학자와 친구와 참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그 친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이거는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신앙인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그 친구 집에 가 보니까 그 집에 여러 가지 우주의 모형들이 다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만들었냐라고 믿는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그 장인이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사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그 믿는 분이 그분에게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저절로 생겨난 거야.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 않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낸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면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은 구체적으로 대략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으로 칭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일정한 공간인 아주 넓게 empty하게 펼쳐진 공간인 궁창 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로 칭하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각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늘이라 하리라 바다라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성경이 쓰인 때가 그 고대 근동 지방이잖아요. 거기는 누가 무엇에 이름을 붙이면은 이름 붙인 자가 그것의 소유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붙였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의 소유권자인 주인임을 나타냅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쭉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것이 계속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에는 아주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무질서와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난 뒤에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인데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3편 34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 온 우주를 계속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 만드신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찬양이 일어나고 예배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04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와 이 땅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 주인에게 마땅히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주인이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농에 불과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이제 시간을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그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그 소작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열매를 받기 위해서 온 종을 때리고 그리고 때리고 보냈습니다. 근데 주인은 혹시나 내가 보낸 줄 모르고 그랬겠지 생각해서 또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 종들을 또 다시 때리고 협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종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다른 대책을 세웁니다. 그냥 내가 군대를 다 불러서 그냥 썰어버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러면은 내가 종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나를 알아보고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을 맡겠다는 것을 알고 그 수확의 일부인 내 몫을 주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고 시편에서 말한 머리돌이 바로 나이다. 너희는 모퉁이의 머리털을 몰라보고 쓸모없는 돌로 취급하여 내다 버린 그 어리석은 건축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단호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까지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모퉁이돌 위에 떨어져 그 인생이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주인을 대적한 자들은 모퉁이돌에 맞아 그 인생이 가루가 될 것이다. 엄청난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창조주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고 예배하고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러므로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4편에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말씀으로 질서 있고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을 1절에 있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땅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지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다 포함되죠. 그 우주도 다 포함되죠. 그러나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절, 2절과 합치면 이런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천사들을 포함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들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은 하늘, 즉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땅, 눈에 보이는 세계, 모든 우주를, 눈에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은 이제 어디에 집중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 땅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눈에 보이는 그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이, 이 혼돈과 공허는 아주 유명한 지브리 말입니다. 토후 보후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혼돈은 토후이고 공허는 보후입니다. 항상 같이 놉니다. 토후 보후. 혼돈이라는 것은 이게 폼이 없다는 거죠. formless. 막 이렇게 폼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허는 그 empty란 말이에요. 사막, 광야 같은 뜻으로 신명기 32장 10절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 공허, 토후, 보후는 형체가 갖춰지지 않고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태, 생명이 거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은 뭡니까? 당연히 빛의 반대이죠. 그리고 성경은 종종 흑암은 악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깊음은 깊은 물들을 이야기하죠. 이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바다를 모든 물들이 섞여져 있는데 그것이 바다와 하늘의 궁창의 아래의 물, 위의 물로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를 만들지 않는 때여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물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흑암이어서 굉장히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정말로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하게 되죠. 여러분 한 번씩 뭐 디스커버리 채널 뭐 이런 거 보면은 한 번씩 보잖아요. 깜깜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것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둠과 깊음과 물들만 가득 차 있는 그 원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땅에 보이는 세계를 집중해 보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폼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그 안에 사막과 같이 아무도 살 수 없고 깊은 흑암 속에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3절 이하부터 나타나는 건데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갖춰지지 않고 텅 비고 어두움과 깊음만 있는 땅을 형태를 만들고 그것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의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활동을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활동을 어떻게 본문은 설명하는가 하면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 신이 운행하신다는 말은 깊음 위에 아무도 살 수 없는 되도록 형태도 갖추지 않은 그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theophany,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십니까? 이제 그 어둡고 캄캄하고 폼도 제대로 갖지 않아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것을 이제 살 수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해 계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행하신다라는 히브리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발견되는 그때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면서 그들의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위에 너풀거리며 그 위에 날고 있는 그 모습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 땅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사람이 살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해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고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렇게 설명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이제 갭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 다음에 2장에는 하나님이 다시 만드는 거 나옵니다. 그죠? 땅을 막 다시 만들잖아요. 그래서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갭. 추측이죠. 그때 그때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어둠과 깊음 이런 것들은 사단의 활동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3절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그 재창조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냥 이론이고,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신 것을 재창조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아직까지 생명체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것이 바로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께서 땅에 초점을 맞춰서 이 땅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3절 이하에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이렇게 빵을 만든다 해봅시다. 먼저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두고 물을 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도 좀 주고 이렇게 반죽해서 만드는데, 반죽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설탕을 두고 다른 것을 두고 계란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죽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빵 만드는 걸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정말로 이때에 들어가야 되는 그 인그리언트가 미생해가지고 넣지 못하고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만드셨음을 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는 이 3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먼저 만드는 것이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먼저 만드십니다. 하늘을 만들고 바다, 땅을 이렇게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곳에 살 수 있는 그 피조물, 뭐 식물들, 동물들, 나중에 사람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충 막 이렇게 만들고 사람을 제일 처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바다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먼저 만드셨으면 새들은 어디에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렇게 이렇게 질서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는, 창조하신 이 세계는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꼭꼭꼭꼭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이 세계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말씀으로 질서와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신 사건은요. 또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우리의 죄로 인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미리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삶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삶이고 죽음이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과 질서를 주시고 빛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재창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어두운 삶을 살고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쭉쭉 묘사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떠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빛과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재창조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로운 빛이죠. 재창조가 일어나는 처음에는 혼돈, 어두움, 무질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생명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잖아요. 질서를 주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삶 자체가 고통이고 어둠이고 암흑이고 혼란입니다. 그 속에 생명을 주시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사건이 재창조되는 사건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든 재창조든 강제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있었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오동 가운데 있는 삶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도 말씀에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열심인 이유가 우리의 삶들, 우리의 생각들, 삶들 혼돈하고 복잡고 생명이 없는 그 삶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 세상을 아주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살인 사건 아십니까? 1993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지존파들이 그 부유층에 대한 정의심을 품고 아주 역기적인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지존파 조직원이었던 한 사람,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에게 전해주고 알게 해준 그 교회 집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지난 나라의 살인자가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푼다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겠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도요. 이 세상의 부조리, 불평, 부자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둠과 혼돈과 깊은 허방 가운데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그 삶들이 변합니다. 새롭게 변합니다. 빛이 비춥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질서가 잡혔어요. 우리의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와 이 땅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분께 나와서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의 세계를 말씀으로 질서와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그의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빛이 있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만들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한 해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혼돈하고 어둡고 흑암이 깊은 그 삶들이 빛과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죠. 창조주이시고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러므로 그를 마땅히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낭패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온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흑암과 기쁨이 있는 그 세계를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요. 이 한 해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 삶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을 때 말씀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생명과 빛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